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6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이 당한 것이나 종기는 것이나 습진이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에 사용할 제물 이것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흠이라는 게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하지 못하고 그 원래 형태가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 최소한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어미손 먹도록 하는 거죠. 함께 있도록 하고 그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마라. 그건 너무 잔인하다 이거죠. 아무리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 이런 일을 행하라고 왜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제물 규례, 제물에 관한 규례죠. 이 제물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제 각종 제사 종류가 많잖아요. 각종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해당됩니다만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릴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죠? 물론 그 각 제사에 맞는 동물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흠이 없다, 흠이 있다, 흠이 없다, 있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는가? 흠이 있다고 말했을 때 우리도 왜 보면은 새 상품을 샀는데 반품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반품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기능이 안 된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기능만 아니라 조금의 사용한 흔적이나 흠집이 있으면은 내가 새 제품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렇게 다 요즘은 다 막 그렇게 합니다. 반품을. 옛날에는 참고 그냥 또 귀찮고 그냥 쓰고 말지 이랬는데 요즘은 택도 없어요. 또 그걸 또 잘하는 반품을 잘 받아주고 하는 것이 더 잘 되니까 그런 걸 아예 파는 업체에서는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는 물건 하나 사갖고 뭔가 좀 하자가 있고 하자도 없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가 그래도 반품을 하는 판인데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자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그런 거 드리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벌써 느껴지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병이 들어서 뭔가 그렇거나 뭔가 다쳐서 그렇거나 어쨌든 사고거나 해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물론 이런 경우는 약간의 자원제 있잖아요. 이렇게 화목제 중에서 자원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긴 하지만 화목제물 중에서 서원제에 해당되는 거는 이건 더 엄격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잘하셔요. 우리를 인간을 너무 잘하신다니까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계속 해야 될 일이잖아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도 보면은 자녀들이 눈빛만 봐준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키웠으면은 제가 왜 저러는지 그거 보면 모르겠어요. 표정이나 말만 봐도 저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하나님 우리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속이 훤히 보이시죠. 인간의 그 뭐라 그럴까 패역함, 연약함, 간사함을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말이지 드려야 될 제사라면 맞아요. 어차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값 안 나가는 거, 막 속기 빨리 처분하고 싶은 거, 뭔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싶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과일 장사 특히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빨리 나가는 것부터 생선 장사, 과일 장사 신선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빨리 내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쓱 밑장 빼기 하는 거예요. 밑장 빼기. 세 번째 넣는데 갖고 이거 고르는 척하고 세 번째를 꺼내 갖고 마치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해갖고 다 팔아 넘긴대요. 상해갖고 돌아와서 그렇대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생선 상했잖아요 이거. 내일 다음날 왔대. 아니 왜 젓갈 닦은 곳이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대. 적반하장인 거죠. 생선이 그러면 하루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지 이 사람이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통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까지 여러분 배려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자는 못 드리는 자는 비둘기라도 드려라라고 그걸 배려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건 뭐하건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자 있는 거 드리면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돼.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든 어떤 제물이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물론 흠이 없으니까 비싸겠지만 비싼 것을 드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런 온전한 것. 온전한 게 거룩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완벽하고 온전한 것.
이거는 가축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과일을 드릴 때도 뭐 찌그러진 거, 흠난 거, 뭐 못난이 있잖아요. 못난이. 우리도 삐 다 뭐라고 그러는가? 팥지. 우리로 치면 딱 맞는 말이 팥지예요. 팥지. 상품화 안 되는 거, 내놓으면은 퇴짜 맞는 거, 그거도 팔지도 못하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고요. 제물은 어떤 겁니까? 제사자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 뭐 실제로 그거를 막 아우 좋아, 아우 맛있어, 아우 육질이 오늘 좋네 이러고 드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다 제물로 태워가거나 기름 떼고 태워가거나 나머지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한테 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스템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그 가치를 담기 때문에, 뭔가 가치가 돈이 나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잖아요. 아, 요즘은 우리 아들도 고민하더만요. 직장 동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나한테 묻더라고.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지. 아버지 5만 원 할까요? 10만 원 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 실질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그래서 내가 너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얼굴 보고 친하고 그러면 10만 원 해야지. 근데 그냥 한번 보고 말 거다 그러면 5만 원 해라. 그냥 얼굴 인사치레만 할 거면. 그러더니 얼마니? 그러니까 7만 원 했대. 아, 이게 머리 쓰는 거예요. 7만 원 했대. 요즘 7만 3579 뭐 그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지도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10만 원은 너무 부담되고 지가 버는 게 있으니까 7만 원 했다고.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도 거꾸로 입장합시다. 부조가 들었어. 저게 5만 원 했네. 아, 나를 요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10만 원 했네. 아, 나를 요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어머, 난 기대도 안 했는데 20만 원을 했네. 어머, 저 사람 부담되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가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인격체잖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민하신 분이에요. 감정이 아주 우리보다 더 생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저것이 완전히 나를 아주 그냥 멸시 우습게 여겨? 이렇게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저거 지 먹지 못할 거 먼저부터 쳐보라고, 병 들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저거부터 하고, 이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더 불쾌해. 아니 드림만 못해. 차라리 드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날 텐데 그런 식으로 나를 농락해? 멸시를 해? 이런 생각이 들면 저 같으면 더 화내겠어요. 아니, 장례식에 조의금 드렸는데 2만 원 들고 왔어. 2만 원. 저기 날 무시하나 저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도 그럼 요즘은 양 드립니까? 아니죠. 그냥 헌금을 드리는데 그 마음의 액수가 담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옛날에 그 다리미로 다리셔서 그거 아시죠? 내 마음 묵묵했다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돈을 하는 모습. 똑같죠. 액수는 뭐 차이가 납니까? 마음이죠. 마음이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연결되긴 하지만 또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하루에 엄청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거대한 성전이 무슨 도살장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우리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때의 그 도축 시스템은 뭐냐면은 신전에가 도축장이나 다름없어. 신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면은 신전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정육점에다 파는 거예요. 고기 파는 데다가. 거기 갔다가 어차피 제사자도 다 못 먹으니까 그거는. 또 제사를 드린 거가 되니까. 그래 팔리면 거기서 유통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하루에 죽어갔단 말이죠. 자, 가축은 이렇게 재물이 돼서 소모되는 소모품일까? 우린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쟤네들은 왜 그냥 소로 태어나가지고 왜 그냥 양으로 태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네. 뭐 돼지로 태어났으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가축이지만 하나님은 가축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 아무 죄 없는 가축이 희생 제물이 돼서 죽는 것까지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축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예수님이 온다는 걸 나중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가축이 하찮은 거고 너는 동물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으면 최소한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1회, 7일 동안. 7일도 너무 짧지. 애들이 눈 떠가지고 돌아다니려면 강아지도 며칠은 걸리고 최소한 20일은 걸린다. 20일은. 병아리도 한 달은 있어야지. 지가 삐약삐약거리고 오리도 그러고 다 좀 최소한 어느 정도 최소한 한 달은 지나야지. 7일 최소 규정이에요. 이건 최소 규정. 이거를 이렇게 둬가지고 좀 텀을 돌아 그걸 갖다가 규정하는 것의 최소 규정이 그렇단 말이야. 1회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더라. 떼지 마라. 그런 태어나서 적어도 7일 동안은 어미 젖을 먹고 어미도 새끼를 사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짐승한테도. 그럼 8일 이후에는 제물로 드릴 수는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암소든 암양이든 암염소든 전부 다 그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돼. 또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돼. 같이 죽이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끼도 어떨 때는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어린 암송아지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송아지 드려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미까지 죽이면 안 된다고. 그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28절에 보면 이런 규례를 지킨 상태에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해요. 지금 생각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호텔에 가니까 얘네들은 두 가지는 동시에 안 먹어요. 우유를 먹는 게 시리얼만 먹지 고기 안 들어와요. 같은 날 잠들었다 이거지. 난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젖과 삶지 말라고 한 규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동시에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걔네들은 아직도 그런 걸 지켜요. 아무튼 하나님 이런 규례를 지켜서 드린 거를 하나님께서 뭐한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좋게 잘 요리해가지고 드리는 걸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이런 규례를 잘 지키고 수행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뭐한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랑 좀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맛있는 것만 갖고 오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상태에서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다? 그렇게 드리는 걸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사람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하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자비, 배려와 긍휼, 이 마음이 저는 읽혀져요. 우리도 모든 피조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랑과 자비,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상세하게 화목제물을 먹는 규례, 규정을 쭉 매뉴얼을 설명하셨어요. 이미 제사편에서 쭉 나왔어요. 그렇게 안 끝날 것만 같던 레위기가 끝나가요. 저는 이미 끝났거든요. 6월 말에 끝납니다. 6월 말에 끝나는데 두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제사도 얘기하고,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별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먹는 규정, 무슨 규정, 얼마나 매뉴얼이 책자가 하나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히 제사장들한테는, 레위 지파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구약이 다 안 중요한 구약이 없지만 가장 복음이 잘 담겨 있는 책이 레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목제물, 화목제사, 화목제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혼자 먹을 수 없고 또 저장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웃과 나눠서 함께 먹어라라는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이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패역하고 욕심나는 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알아요. 인간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규례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요.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급적 자기 혼자 오래도래 아껴서 먹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위험하게 또 혼자 독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제시한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고 재차 명령하고 있어요.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근거가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건 뭐냐? 내가 창조주야. 이 모든 것들을 만든 분이 나다. 그리고 이 모든 주권자, 구원자다. 너희들을 구원해낸 자가 나다. 그리고 주권자다.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나다. 심판자다. 내가 너희를 선악간에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나다. 이 의미가, 이 네 가지 의미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또 시내산,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제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들의 허물이 곧 누구의 허물이 됩니까? 하나님의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뭐합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린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지키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오늘 32절 말씀. 너희는 내 성호는 거룩한 이름을 성호라고 합니다. 이것도 CBS 해야 되겠다. 성호 좋네.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계명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호, 곧 그의 거룩한 이름이 속되게 된다. 이 말은 명예가 실추되고 모욕을 받고 영광을 가리려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성호가 욕되게 된다. 그 뜻이. 반대로 그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성도의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받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제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것은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오늘은 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뭐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베스트. 찌끄레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잘 압니다. 거지처럼 드리면 안 돼요. 거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즉석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칙을 지키는 이유가 준비된 헌금을 하라고. 거기에 기도도 적고 마음도 적고 내 마음이 담겨서 물질과 함께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최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기쁘시게 하도록 드려라. 하나님 어기면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만하게 기쁘게 드리라. 그건 어떻게 드리는 건가? 세 번째로 연관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474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47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나가 사탕 이렇게 슬쩍 준 거 너무 감동된다 그러잖아요. 저 사탕 안 먹어요.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 거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무엇이든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인색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최상의 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음을 잘 압니다.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떡볶이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만 원이들이 오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